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전에 성도님들에게 저는 자주 이 질문을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당신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근데 그때 보면 선뜻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엔 제가 다시 질문을 바꿉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내 대답이 나오죠. 그렇다고 하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주라 고백한다는 바로 그 말이죠. 근데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주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는 그 말 속에는 사실 이미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드러나는 그러한 말이기도 한데, 근데 본인은 그것을 좀 헷갈리고 있는 것은 아직 성령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그때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 충만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거나 또 말씀을 많이 알고 기도를 싹 잘하고 특별히 또 방언 기도까지 하고 교회 봉사에 열심인 사람들을 일컬어 보통 성령 충만하다고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까닭에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나는 성령이 충만한가? 아니, 난 그렇다면 성령의 사람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서 오해를 하거나 착각을 하거나 또는 확신이 없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사람인가? 내 안에 성령이 거하고 계신가? 뭐 여러 가지 말로 표현될 수 있지만 이것은 굉장히 치명적이고 중요한 잣대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죠. 그런 견지에서 보자면 성령은 교회에만 계신 것도 아니고요. 온 우주 전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라면 교회에 있어서 일어나고 있는 어떠한 사역 또 일, 그것뿐만이 아니라 세상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시각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교회 일이라는 건 빙산의 일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빙산이라는 게 얼마나 거대한지 뭐 가끔가다 우리가 뭐 TV 화면을 통해서나 지면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빙산이라는 건 엄청나지만 그 밖에 드러나 있는 것은 지극히 적거든요. 그러니까 그 빙산이 바다 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세계는 말할 수 없이 넓습니다. 그리고 위대하고 장대하죠. 그 가운데에서 교회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그 모든 것들을 잘 보존하고 또 유지시켜 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는 원천적인 장소이기는 한 것이죠. 오늘 본문은 시편 104편입니다. 이 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1절부터 9절은 하늘과 땅의 창조, 그리고 또 그 이후에는 해와 달, 바다 등에 대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또 이것을 흡족하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돌보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은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바다에 관한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4절로부터 25절까지를 보면요.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이제 모든 생물체들은 다 자기들이 살아갈 수 있는 장소를 하나님께서 거주지를 정해 놓으셨죠. 근데 특히 바다는 물속의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정해 놓으신 삶의 보금자리입니다. 말씀을 보니 그곳에는 배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조차 그 속에서 논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건 레비아탄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이 존재는 욥기 또는 다른 시편에는 혼돈 또는 길들여지지 아니한 무시무시한 힘을 나타내는 괴물로 그렇게 드러납니다.
그러나 이런 괴물들이 악에 의해서 이제 잘못되었으니 까닭이지만 창조 시에는 그 리워야단조차도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거죠. 그래서 배들이 다니고 리워야단이 놀았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 바다 속에서 인간과 생물이 공존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에서는 인간도 모든 동물도 생물체도 다 함께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거죠. 우리는 바다를 지켜야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바다는 우리에게 감정적인 또 정서적인 면을 많이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기 좋은 풍광 뭐 이런 걸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이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다에 관한 아름다운 추억들이 한두 개쯤은 있습니다. 푸른 바다에 대한 호기심에 지구를 푸른 별이라고 부른다고 하죠. 그렇다고 해서 또 바다가 그렇게 우리에게 정서적인 면만 제공하느냐면 그렇지 않죠. 지구의 80%가 바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터전을 이루는 근간이 되죠. 바다의 플랑크톤, 우리가 마시는 산소의 85%를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다는 그 바다 속에 사는 생물들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근간이 되는 곳이기도 하죠. 그러나 요즘에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생활 방식 그리고 또 산업 활동 같은 것들이 그 지구 특히 바다에 미치는 영향은 참 심각해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뭐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거라든가 해양을 오염시키는 일, 또 자원이 고갈되고 있고 생물의 다양성이 손실되고 있는 이런 즈음에 과학자들은 굉장히 심각한 예측을 전해주고 있죠. 지구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 뭐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 이제 현대에 이르러서 더더욱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이 탐욕, 이것은 좀 뭐랄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이 괴물이 된 거죠. 리워야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파괴하고 걷잡을 수 없도록 바다뿐만 아니라 이 지구 땅덩이를 더럽히고 있습니다. 바다에 얽힌 음모, 그러니까 C에 얽힌 음모, conspiracy, 그 두 개 단어가 합쳐져서 Seaspiracy라고 하는 말이 생겼는데요. 이 Seaspiracy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넷플릭스에 있습니다. 특히 현대 산업, 어업의 이익과 인간의 탐욕에 의해 벌어지는 잔혹한 현장이 그대로 전파를 탔습니다. 이 다큐는 평소에 바다를 사랑하고 또 바다에 관심이 있었던 한 청년이 점점 변하여가는 바다를 보면서 찍은 영상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세계 각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해양동물의 학살, 포획, 그리고 이와 관련된 어업계의 적나라한 죄악상들이 들어있습니다. 그 충격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그 다큐멘터리를 한번 보시기를 권합니다. 그 안에는 참다랑어 산업을 위해 돌고래들이 수없이 죽어나갑니다. 인간의 식탐을 위해 비싼 값에 팔리는 상어 지느러미. 그것 때문에 상어들은 지느러미가 잘린 채 그대로 다시 바다에 던져집니다. 동물들도 고통 느낍니다. 그들의 감각세계도 살아있습니다. 오히려 신경계는 인간보다 더 발달되어 있는 물고기들이 훨씬 더 많다는 연구조사도 있습니다. 엊그제 그 지면에서 보았는데요. 설사하고 구토하는 돌고래들을 그대로 방치해서 여전히 돌고래 쇼에 투입시켰다가 두 마리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 이런 소식은 그냥 뉴스에 한 줄 났다가 그냥 없어져 버리죠. 무엇보다도 인간이나 동물이나 다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건 공통적입니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우리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로 만족하며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이 세상을 떠나야 되겠다고 하실 때는 또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22절로 21절까지는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라고 적어놓았습니다. 사실 우리는 자주 동물들 또 아니 특히 이런 맹수의 본능 그리고 공격성을 말하죠. 그러나 저들은
결코 분량밖의 것을 넘지는 않습니다. 배부르면 필요 이상으로 해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주신 것으로 만족하다가 때가 되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에 비해 오히려 인간이 얼마나 욕심이 지나칩니까? 자신의 몸에 좋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사슴의 뿔을 잘라서 그 피를 마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가끔 가다 보면 이제 보통 중산층이나 먹고 사는 거 바쁜 사람들은 이런 거 엄두도 못 내지만 부자들 또는 뭐 특히 영국의 황실 등을 관한 어떠한 드라마를 본다든지 하면 그들은 왜 이렇게 동물들을 잡아서 그 잡은 모습 그대로 그것을 거실에 장식하는지 사실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인간이 동물보다 나은 것이 있다면 지능 아니겠습니까? 또 그 지능으로 인해서 인류는 수없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실제로는 더 악한 데 많이 사용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지능이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우신 총명함이 창조 질서를 해친다는 점에서는 동물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세월이 지나가는 가운데 이제는 이 땅이 새로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말은 누구나 다 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수명이 다하고 있다. 이제 예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예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워 왔으니 그냥 그 지구의 파괴를 기다리면서 그냥 바라보고 있다. 나는 구원받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이기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죠.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라도 그리고 또 그러한 날들은 분명히 올 것이지만 그때까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우리의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을 새롭게 해야 할 본분이 있다는 점입니다. 가만히 보면 세상에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위험함을 무릅쓰고도 지구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시스피러시 다큐를 제작한 사람이 참 위험한 일을 많이 겪거든요. 근데 그가 수없는 환경단체들을 쫓아다니면서 이 일의 해결을 위해서 무척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 환경단체들도 역시 이익 집단인 것을 알고 굉장히 실망하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아무튼 그렇게 무엇이 동기가 되었든지 간에 그들은 선한 인간이 지닌 양심 그리고 책임 그것을 절감하면서 인간의 도리를 다하려고 애쓰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 보통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양심을 뛰어넘어서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뭔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로 인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켜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한다는 점이죠. 본문 30절은 전합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주의 영, 르아흐죠. 창조지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과 동물을 둘 다 흙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다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러나 동물과는 달리 인간에게는 당신의 호흡으로 인하여 우리는 생명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영에 하시는 일이 지면을 새롭게 하신다라고 하셨거든요. 새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 뜻은 새로 만든다, 고친다라는 하다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영, 성령의 역사는 무엇이냐? 새로 만들고 고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오직 주의 영이 임하셔야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다윗은 성령에 감동하여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영으로 충만한 자들, 다시 말하면 그냥 성령이 충만한 자들에 의해서 이 땅이 새로워질 수 있다.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아름다움을 찬양할 수 있는 권리도 있지만 동시에 그 창조세계의 아름다움이 그대로 보존될 수 있는 책임이 있다는 걸 잊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이 오늘이 지금 성령 강림주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 성령에 관한 말씀을 나누는데요. 성령은 우리가 알다시피 2000여 년 전에 예수께서 가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오셨지요. 그리고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성령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예수를 증거하는 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는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을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 다른 언어는 방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지금 말하는 방언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오순절이기 때문에 수많은 지역에서부터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을 때, 그때 그 제자들이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의 언어로 기도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언어의 소통, 관계의 단절이 그때 성령의 오심으로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소통입니다. 서로 통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은 그런 의미에서 소통의 영이시기도 한 거죠. 근데 이 소통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알다시피 당연히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으로 넘어가야죠. 바벨탑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11장 4절을 보면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고 모든 자연과 동식물을 다 만들어 놓으신 후에 그것을 경영하고, 또 너희들은 땅에 충만하고 땅에 번성하고, 그리고 또 그 많은 것들을 다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다스리라는 뜻, 정복하라는 뜻은 경영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행하며 다 흩어져서 각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따라 이 지구를 보살피라고 하신 건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한 거죠. 거역한 거죠. 흩어짐을 면하자. 그리고 바벨을 쌓고 우리 이름을 내자 라고 한 것이 하나님 앞에 거역이 되어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억지로 흩어놓으셨죠. 그 억지로 흩어놓으시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언어를 소통하지 못하게 한 거죠. 그래서 이 세계는 단절이 온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거역, 그것이 아담에게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왔다면, 바벨탑은 인간 사이에 있었어야 하는 모든 소통을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언어의 혼잡 때문에 사실 이질적인 문화가 생기고 사고방식의 차이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소통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물론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 해서 다 소통이 되는 건 아니죠. 그런 까닭에 여기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참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소통의 능력이 필요한 거죠. 이 혼잡한 세대에서 바벨이라는 뜻이 혼잡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창조 질서를 회파하자 혼잡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이후로 세상이 점점 더 혼탁해지고 이제 현대에 이르러서는 정말 지나칠 정도로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은 시편 8편 그리고 19편 그리고 103편 104편에서 이 엄청난 하나님의 창조주를 참 아름다운 식구로 노래했습니다. 시편 19편 1절부터 4절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날이 날에게 말하고 밤이 밤에게 전하는 지식, 이것이 소통이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또 하나님의 영이 아니시고는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좀 묵상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이제는 우리는 사람 안에 들어있는 탄식뿐만 아니라 자연과 그리고 또 동식물계, 생물계들이 가지고 있는 탄식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숲이 말하는, 바다가 말하는, 이 지구가 말하고 있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지구가 병들어가고 있음을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령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마음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자연의 파괴를 하지 않도록 멈추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라는 건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것을 정말 진실하게 한번 고민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작게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란 자연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이겠죠.
더럽힐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반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들이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민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성정이 예민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세계를 더럽히지 말라거든요. 하나님의 세계는 두 개로 나뉩니다. 일단 우리 몸, 우리 자신이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죠. 그래서 우리를 더럽히지 않아야 되는 것. 그리고 또 더불어 이 온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생물체들을 더럽히지 않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죠. 그 다큐멘터리는 1시간 반짜리였습니다. 그러나 보는 내내 마음이 참 무겁고 어두웠습니다. 끝까지 보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물론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수많은 악들을 우리가 다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적어도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야 합니다. 그 돌고래에 관한 이 영상을 보면서 이제 돌고래에 관한 기사들을 좀 찾아보았습니다. 근데 그중에 발견한 글이 하나 있었는데 어떤 기자가 이렇게 썼더군요. 우리 사회에 벌어지는 돌고래 사냥을 막기 위해서는 수족관 속 돌고래를 관람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뭐 큰일 아니죠. 또 지켜내려면 얼마든지 지켜낼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 수족관에 갔던 경험 있으실 겁니다. 이제 그것이 말하자면 가끔가다 이제 바다에서 보이는 바다 위에서 확 치솟는 돌고래들,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어서 이제 수족관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족관에 들여놓고 즐기는 일이 생긴 거죠. 본디 돌고래는 하루에 160km를 움직이는 동물이랍니다. 그런데 수족관에 가둬놓았다라고 하는 건 하루 종일 사람을 침대에 묶어놓은 것과 다르지 않다고 하죠. 얼마나 잔인한 일입니까? 근데 이제 그 기사를 읽으면서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 또 한 번 생각이 났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여름이면 한 번씩 어디든 갑니다. 뭐 롯데월드나 뭐 이런 데를 가는데 그때 씨월드를 가는 일이 나왔었는데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땅히 지내야 할 곳에 거해야 하는 온갖 물고기들을 가두어 놓고 본다는 것은 이기적인 인간의 심성이 드러나는 것 같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는 저도 그게 별로 익숙지는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같은 시대에 너도 나도 다 달려가는 시대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부모의 말을 따라주는 아이들 역시 생명 존중의 사상이 그대로 물려받을 수 있었겠다 싶었습니다. 뭐 큰일이 아니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것이겠죠. 그 다큐멘터리를 만든 제작자는 말하기를 자신은 여전히 그동안도 해오던 환경문제조사 프로젝트를 더욱더 진전시켜 나가고 있고 여전히 또 해변에서 쓰레기를 줍는 일을 매일 실천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영상의 끝부분에는 정말 그 환경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한 분이 나오셔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제대로만 한다면 그렇다면 산호초가 돌아올 것이고 각 종류의 멋진 물고기 떼들과 고래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그렇게 전망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오늘 25절이 떠올랐습니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2048년이면 바닷속 생물이 다 없어진다는 그러한 예고가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이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냥 우리의 성령 충만이라는 건 아름다운 세계를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탄식의 소리를 듣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보호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각자 이 성령 충만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를 고민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과 그리고 나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그 결단 뭐 이런 게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고 그리고 또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힘도 또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주일 아침에 듣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이 오셨기에 기뻐 찬송하는 것으로만은 우리의 성령 강림을 우리가 온전히 참 깨닫기가 어려운 시기여서 오늘 또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으로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내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령 충만은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 고민하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그 모든 행함을 위해 성령께서 친히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